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복음을, 사명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그런 내용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대표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보면 무슨 말씀을 많이 했을까요? 구약에서 예배에 대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말씀을 구약에는 특히 말씀 많이 하십니다. 모세의 오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제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너희들이 나와 관계에서 어떠한 자로 너희들이 살 때 내가 너의 주인됨을 너희들이 알 거라는 가르칩니다. 그럼 출애굽기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를 가르칩니다. 많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시가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가, 그리고 예언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만 사랑해라, 옆집 다른 곳에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나만 사랑해라. 예언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힘이 없으니까 바벨론과 애국과 계속 잘못된 사랑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만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주인으로서 모든 걸 해결할 거다. 그러니 나와 너와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구약의 전체적인 걸 저가 한 부분으로 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건 그 말씀에 입각하여 예배자로 바르게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럼 신약시대로 가서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그대로 나와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명령. 그럼 이 명령이 끝나고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복음 뒤에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많은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 쓰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모습들,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는 모습들, 사명을 어떻게 실행하는 모습들이 신약 성경에 대부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했는지가 어떤 신약 성경에 보면 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 복음 전도가 어떻게 교회 안으로,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의 한마디로 핵심은 미션,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의 마지막에 신약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꽃을 피우는 거고, 그 복음은, 명령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입니다. 선교사들의 선교 사명이, 우리는 타문화 선교라 그래요. 저 같은 선교사들을 타문화권 선교사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은 현재 우리나라 이 문화권에, 아니면 우리는 새로운 문화권에 있는 선교사라고 타문화 선교사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타문화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저가 그 일을 합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럼 이 사명이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선교적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와서 느낀 게, 전도가 안 된다 말을 엄청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멀리 떠나고, 교회를 굉장히 서로 간의 세대 간의 갈등과 이런 것 속에서 교회 다니자는 말도 못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지역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선교자적인 삶을 살아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영대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일한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보내는 선교사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셔요. 근데 실은 맞죠? 그러나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회사와 직장과 모든 것에 선교적 삶을 살라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이 선교적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요.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신약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모든 복음서를 가지고 강조했던 내용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한국이 안 된다고, 전도가 안 되고 뭘 할 수 없다고, 나는 예배만 충실할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려도 좋아하죠.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적인 명령이 어디에 있냐? 선교에 있습니다. 지역 선교에 있습니다. 저는 타문화 선교사고,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선교사를 보고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미션이 복음이거든요. 네,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그래요. 중국어는 슈엔자오시라고 해요. 그래서 선한 것을 전하는 자, 선생, 이런 뜻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그 복음을 전할 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 오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선교지에는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요. 같이 예배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저와 아내가 아침에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들이 의외로 굉장히 좀 드라이하거든요, 영적으로도. 이렇게 같이 예배할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근데 한국 오면 좋은 게 새벽 예배가 있고, 네, 마음껏 같이 막 소리 내면서 들으면서 내 안이 뜨거워지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너무 큰 감사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과연 그럼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구약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신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몸에 뱄지만,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부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만큼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신약시대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목숨을 내놓고 수번의 고통과 죽을 고비와 뱀의 바다에 빠질 고비를 정하면서도 그러나 나의 갈 길은 오직 복음이라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바울의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한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복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예배로 충만하십니까? 예배로 은혜를 받습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 복음을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왜요?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성경에는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교사란 무엇인가 한번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갑자기 목사님, 손목사 설교를 내일 저녁에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바빴거든요. 갑자기 가는 게 정해지니까 여러분들 선교사들은 한번 가려면 굉장히 준비할 게 많습니다. 예방접종만 몇 개를 맞은지 모릅니다. 지금 내일도 세종까지 가서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야 되고 되게 복잡하게 많습니다. 또 짐 싸는 것도 뭐 25kg짜리를 6개를 싸고 뭐 기내 매는 거 싸고 좀 복잡해요. 말씀을 당연히 목사님 말씀하니까 순종하고 해야 돼. 그러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어제 저녁에 늦게 들어왔고 누워 있으면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선교사란 뭐고 나는 선교사라는데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떤 선교사적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 나는 다문화권에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선교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많이 드리고 예배는 충만한데 복음이 그들로 통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쪽은 죽어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신약시대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핵심이 복음입니다. 선교사란 무엇인가? 어디든 가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제가 생각을 선교사는 뭐지? 어디든 가는 것이 선교사. 어디든 가는 것. 누가 그래요? 왜 중국 운남성에 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 운남성에서 그 와족 사역하는 데를 우리 장로님들이랑 가봤지만 아마 운남성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꼴착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 장로님들 다녔지만 15시간 정도 차를 늘 끌고 가는 곳이잖아요. 왜요? 그곳에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한 곳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든 가야 되는 게 선교사예요. 이번에 태국에서 어떤 선교사님들이 막 전화가 왔어요. 왜 왔는 거 보니 저와 아내가 아픈 소식이 여러분들이 생각 좀 많이 심각했거든요. 좀 거의 생명이 위험할 정도까지 됐어요. 계속 진료를 판단을 잘못하니까 한국에서는 간단한 수술이 거기서는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선교지에서는. 그러니까 교단 선교사님들이 전체 우리 교단 선교사님 카페에 올렸어요. 우리 가족의 문제를. 그러니까 태국에서 연락 오고 중국에서 같이 서역했던 분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케냐까지 갔냐는 거예요. 중국에서 나온 분들이 대부분이 동남아에 있는데 왜 거기를 갔냐고 이야기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거기에 중국인들은 많은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가야죠. 선교사니까.
아니 브라질까지라도 더 먼 곳이라도 가야죠. 선교사니까. 그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선교사는 그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 일을 주님께 명령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들을 자는 누가 준비하셔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근데 우리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어떻고 평가하기를 우리는 굉장히 잘. 근데 준비할 사람은, 들을 사람 하나님 분명 준비해 놓습니다. 저희들이 케냐 가서 보니까 중국인들이 30만이 넘어요. 근데 매우 핍박을 받으면서 케냐 가운데 삽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의 그 매너 없는 행동이 케냐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케냐는 영국이 오랫동안 지배해서 젠틀합니다. 케냐 사람들이. 흑인이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때는 중국 사람들 굉장히 매너 없습니다. 더럽습니다. 우통 벗고 다닙니다. 아프리카에서. 근데 케냐 사람들 주일날 교회 갈 때 다 와이셔츠 입고 가거든요. 영국의 그 문화적 힘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중국 사람들이 일할 때 케냐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는 다 쉽게 패고, 굉장히 더티하게 행동을 합니다. 중국인들이.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중국에서 케냐에 도로를 깔아주고 그럴 때 중국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데려와서 깔아줍니다. 케냐도 그러고 다른 나라도 많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케냐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벌입니다. 매우 중국 사람을 싫어합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 저가 돌아가면 차이니스 그래요. 니 중국놈이에요. 이게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라는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인 교회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사역자들이 이까지 와서 교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중국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감사하게 대만에서 오신 사역자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사역자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중에 코로나가 왔는 상황이었거든요. 선교사란 어디든 가야 합니다. 그것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선교적 삶이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아시는 권사님 한 분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 전도사 딱 할 때부터 알았던 권사님인데 75세가 넘어서까지 주일학교 교사하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돈이 많았냐? 복이 좀 남세상에는 없다 그러시잖아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애들 혼자 다 키웠어요. 근데 권사님이 90 가까이 사셨는데 자식이 아직 50, 60인데 결혼 안 한 자식이 있었고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그런 권사님인데 75세까지 버스 타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일주 전까지 교회를 수요 예배까지 나오셨어요. 물어보니 그러더라고요. 매일 주보 남아있으면 혼자 아파트 곳곳에 가서 주보지를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사거리 듣든 말든. 하나님의 관심은, 저는 그걸 느꼈어요. 듣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저가 감동하는. 하나님의 관심은 그 권사님한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 권사님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권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근데 저녁에 야 너희들 가서 자라. 그리고 자녀들이 와서 보니까 하늘나라 가셨더래요. 저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저분이 진짜 선교적 삶을 사신 분이구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어머니 같은 분이셨다. 교회 어머니 같은 분이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깊이 느끼는 거죠. 제가 그 권사님 전도사 때 그 권사님 집에서 가서 다른 전도사님하고 같이 가서 자고 그랬었거든요. 너무 좋으신 분. 그러면서 그 느낌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분이 천국에 왔을 때 주보가 땅에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듣지 않는 게 중요한 게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적 삶을 사는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의 인간이 돼서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부탁한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구권사님, 그 권사님, 구씨였거든요. 그 권사님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 선교적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쪽팔리게 뭘 줘.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니. 선영대 선교사, 송은 선교사가 잘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가 실력이 엄청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그냥 명령이니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질수록 선교적 삶으로 그분을 살다가 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는 또 어떤 것인가 볼 때 복음 때문에 어려운 것을 감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선교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 전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힘들어요. 그것을 선교사는 당연히 여겨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선교사는 노후도 못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재정의 어려움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잖아요. 이번에 케냐 갔는데 너무 충격이었던 게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바로 빌라 사는데요. 빌라 내 뒷동에 사는 선교사님이 17년 정도 케냐에 사역하셨더라고요. 근데 내가 자녀가 한국에 대학을 보냈어요.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케냐는 영어를 써요. 모든 공립학교가 영어하고 스와힐리 두 가지 언어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가 한국을 와서 정착을 못한 거예요. 애가 엄마 아빠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한국에서 학교를 적응 못해가지고 애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어떻게 부모가 저런 상태에서 살 수 있을까? 근데 남자 선생님 열심히 그런 상황에서 사역을 해요. 내가 내 자녀가 만일 그렇다면 어떻을까? 선교적 삶 때문에 그분들이 감당하는 몫이더라고요. 그게 우울증과 여러 가지 합병증이 와서 병으로 죽은 거죠. 우울증은 병이잖아요. 그건 그 어린 것이 대학교 2학년 다니다 하늘나라 간 거예요. 한국 와서 있다. 한국 와서 선교사 자녀들이 좀 그렇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할 부모도 없잖아요. 한국에 아무도 없잖아요. 방학에도 어디 찾아갈 데 없고 혼자 알바하면,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부모가 캐치를 못한 거예요. 그걸.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걸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걸 당연히 느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감당할 몫이 있어요. 우리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위에 복음을 전하고 옆에 있는 사장에게 전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전하면 아우씨 요새 한국에서 기독교 그런데 저것도 아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린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철저하게 우리의 사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똑같아요. 저도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주원이 저희 아들 하나님 은혜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1학년 때 1학기 때 학점이 2점 몇 나왔더라고요. F가 막 나왔어요. 너무 힘들고 아빠 그만두고 싶고 힘들어 막 그래요. 우리 떨어져 있어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저희 하영이가 얼마 전에 수업하다가 막 울고 자기 엄마한테 울어. 모른 척하고 있으면 저녁 늦게 아내가 그래요. 애가 수업이 안 들린대요. 아직 중국어로 딸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영어 수업을 듣는데 너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역사, 정치 막 이런 게 애가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막 울어요, 딸이. 근데 그것을 저 아내는 괜찮아 절대 애한테 끌려 안 가려고 노력하거든요. 애가 힘드는데 같이 너무 동조하면 애가 더 그러니까 그것을 편하게 선교사니까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마음을 갖는 거. 재정의 문제요. 아시듯 선교사 재정의 문제 당연히 힘들죠. 근데 그것 갖고 시험은 당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 어찌됐든 간에 옷을 아내가 하나 티를 사줘도 5만 원 이상은 사줬던 것 같은데 선교사 되고 나서 2만 원, 10,000 원 이상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티를 늘 아울렛,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저기 롯데 그 있죠, 여기 롯데마트인가 그 옆에 보니까 뭐 천막차고 싸게 팔더라고요. 티 5,000. 이게 몸에 뱄어요 저희들. 근데 이게 불편하냐?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아내 보면 옷이 다 부풀어 하나 사 입어라 돈을 줘도 선교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아내가 사는 걸 못 봤어요. 심지어는 내가 아는 집사님한테 돈을 주고 아내하고 가서 옷을 좀 사 줬으면 좋겠다. 내가 아내는 선교사가 되고부터 재정 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하더라고요. 선교사적 삶이란 재정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 그리고 그거 불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당연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살 때 어려움 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제가 선교사로 살고 자녀들이 내 힘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이건 당연하라고 저 느끼기 때문이에요. 저 내일 모레 계속 짐 싸고 부족한 거 하러 다니고 내일도 AS 엄청 바쁘거든요. 선교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니까. 여러분이 선교사로 살 때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할 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때 분명 열매가 맺습니다. 저희들이 중국에서는 느낀 거지만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걸 감당을 못해요. 애가 힘든 것을. 애가 힘들어요. 선교지에 가면 너무 힘들어. 매일 울어요. 두드러 패야 돼요. 학교 안 간다 하면. 그래서 중국에서도 무리해서 애들을 국제학교 보내요. 그래서 애가 힘들어하니까. 그럼 선교사님은 그 재정 때문에 사역을 못해요. 사역을 못해요. 즉 뭐냐? 증거죠. 증거. 근데 여러분,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어려운 것이 올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사는 곳이 케냐 나이로비거든요. 나이로비는 수도예요. 수도면 뭐 한국처럼 엄청 좋을 거라면 그건 아니고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는데,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좋은 나라거든요. 아프리카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두 번째로 좋습니다. 근데 GDP가 우리나라가 지금 35,000 정도인데 케냐는 한 2,000불 정도 됩니다. 2,000불 정도. 가까운 거리인데 다 길이 1차선으로 돼 있어요. 기반 사업이 없다 보니까 시내 한번 나갔다 오면 2시간 넘게 걸려버린 거예요.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왜냐하면 다 부정부패가 거기에 너무 심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가장 케냐에 가서 놀랐던 건 저희 딸이 다니는 학교가 선교사 자녀 학교거든요. 그 딸 학교에 가면 다 소총을 들고 있어요. 10대 명이 곳곳에 2층에도 들고 있고. 왜냐하면 다 외국 애들이 그 학교에 많이 다녀요. 선교사 자녀들이니까. 왜냐하면 케냐 바로 옆에 소말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해적의 대표적인
곳이잖아요. 소말리아 민족들이 살아요. 근데 이 케냐 종족 가운데도 소말리아 종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극단주의 무슬림입니다. 근데 이 소말리아 민족이 어디 사냐? 케냐에 사는 소말리아 종족들도 소말리아 국경 지역에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말리아에 있는 테러 분자들이 계속 많이 내려와요. 케냐로. 그래서 제가 이 앞에도 기도문에도 썼지만 5년 정도 전에 이들이 넘어와서 어떻게 했냐, 소말리아 종족이 적게 사는 기독교인이 많은 지역의 대학교를 가서 저녁에 와서 기숙사애들을 다 불러놓고 소말리아 테러 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한 명씩 하나님을 믿을 거에 대해서 8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들이 나 배교할 수 있어? 나 하나님 안 믿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애들은 전통적으로 케냐가 기독교가 좀 많거든요. 영국이 지배해서 기독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보다 기독교율이 더 많습니다. 케냐 종족이.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적 삶을 케냐의 크리스찬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먹을 게 없고 옥수수 빵을 먹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주일날 그 어려운 환경에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케냐 민족들을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감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불편합니다. 저희들 케냐 가니까 너무 불편한 게 뭐냐면 수시로 불이 꺼져요. 전기가 나가요. 밥을 하다가 밥솥에 불이 수시로 나가요. 그리고 수시로 물이 꺼져요. 물이 안 나와요. 물 안 나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화장실이 심각해요. 네. 수시로 물이 안 나와요. 중국은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수시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요령을 하나하나씩 깨달아 가요. 내가 선교사라서 하니까 감당할 몫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선교 못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감당할 몫이에요. 너무 그리고 거기는 황토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늘 집에 하루만 청소 안 해도 황토기 바닥에 그냥 먼지처럼 쫙 쌓여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도 그 선교를 위해서 그건 넘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걸 많이 느껴요. 아내가 저랑 그것 때문에 아니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케냐는 강도들이 많아요. 중국은 밤 12시에도 막 온천지를 딸이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녔거든요. 중국 경찰이 좋은 거 엄청 무섭다라는 거, 근데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범죄율이 낮은 면도 있습니다. 근데 케냐는 하영이 혼자 아파트 밖을 절대 아내도 못 나갑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더라도 차 외에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위험해서. 거의 너무 위험하니까요. 강도들이 많고 저녁에는 뭐 상상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 앞집에 사는 선교사도 슬럼가 봉사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가고 있는데 차에서 총이 날아왔고 맞고, 저희 교단 선교사님은 총을 맞았는데 입으로 들어가서 목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걸 당하고 한국으로 철수했냐? 아니요. 지금 더 사역 열심히 해요. 복음 때문에 어려운 걸 분명히 당하죠. 그러나 그분들 지금 더 열심히 사역하거든요. 오늘 케냐 코로나가 896명인가 나왔더라고요. 오늘. 그건 검사를 적게 해서 그래요. 적게를 해서. 근데 케냐에 지금 선교사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 뭐 왜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냐 어쩌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가 준비할 대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일 비행기를 가는데 비행기가 사람들이 안 트니까 종종 취소가 되는가 봐요. 아예 비행기가 취소되면 일요일 날 비행기로 자기들이 바꿔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예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열심히 하길 소망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참아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아내는 것. 순식간에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성숙하니까 너로 통해 이제는 열매가 맺을 때가 됐다고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중국에서 사역이나 케냐에서 다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봐도 쉽게 열매 맺는 사역이 없어요. 케냐 가서 또 올라온 거 중국하고 다른 것,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프리카 오지 황량한 곳에서 20년 동안 불도 없는 데서 선교하시는 분을 봤어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곳에서 물어봐서 어떻게 살아요? 6시면 무조건 잡니다. 그분의 늘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나이로비에 나왔길래 한번 뵀거든요. 늘 습관이. 지금 이제는 열매가 맺는데요, 그분도. 그건 당연히 처음에는 힘들죠. 선교적 삶을 산다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당연하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보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재정을 쓰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이 선교적 삶을 산다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1년, 2년이 지난 후에 분명히 하나님이 열매로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이,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복음적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이번에 힘들었던 건 아내가 처음에 하루 저녁 내내 아파서 누워서 굴렀어요, 방바닥을. 근데 그때가 코로나가 최고, 케냐도 난리였거든요. 그때 1000명 넘었거든요. 지금도 뭐 수천 명일 거예요, 아마. 근데 병원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됐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선배 선교사가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가니까 진통제 굉장히 강하게 내주고 이건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라는 거예요. 바이러스 약을 가지고 집에 왔어요. 근데 통증이 지나고 나니까 또 저녁 내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선교사님이 대학병원으로 가보자.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초음파를 하니까 담석이 나왔어요. 담낭에, 쓸개에. 이거 담석에 의한 통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와서 수술하자. 근데 저녁 내내 또 집에 왔는데 그 약을 줬어요. 담석에 대한 약. 근데 먹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는 몰랐죠.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을 막 찾아보니까 증상이 장폐석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담석도 증상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고 너무 또 하루가 밤을 새면서 아내가 고생을 한 거예요. 잠을 한숨도 못 자고 통증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으로 선교사들의 병이 있는 걸 도와주는 의사들이 있더라고요. 카톡으로. 그분들이 연락이 됐어요. 연결해 줬어요. 어떤 선교사가. 한 4명이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아픈 일이 있으면 연락하면 그분들이 계속 진료를 인터넷상에서 해주는 거예요. 계속 하니까 그분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시 빨리 병원 가서 피검사해라, 가져와라, 보내주고, 그리고 아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 가니까 바로 나이로비 대학병원에서 수술하자는 거예요. 근데 나이로비 병원 의사들이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흑인들도 엑스레이나 모든 걸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담석이다. 무슨 소리냐. 담석 수술하면 된다. 그러고 있는 한국 병원의 의사들은 지금 수술하면 위험하다. 장이 꼬여서 모든 걸 막고 있는데 지금 수술하면 더 꼬여서 분명히 장이 썩는다.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의사들이 CT를 찍어달라 쫙 찍어갖고 보내달라는 거예요.
팩스 없이 핸드폰으로 다 찍어갖고 희미하게라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거 담석에 의한 통증 아니다. 근데 이 장폐색이라는 게 장이 꼬여가지고 5일이 지나면 그 꼬인 부분이 썩는답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큰 수술이 된대요. 굉장히 매우 위험하대. 근데 이미 그때가 벌써 한 3일이 지났거든요. 그렇게 꼬여갖고 통증으로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지가. 그래서 한국 의사들이 최종 결론을 내는 게 자기들도 이제는 기독교 의사 신의회가 있는가 봐요. 그쪽 담당하는 대학병원 의사들한테도 보여주고 결론이 난 게 여러 곳에서 이건 장폐색이다. 담석은 손대지도 말고 장폐색 치료 중심으로 가라. 그래서 케냐 의사들이 우리 말을 안 들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 자존심이죠. 그걸 설득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오래된 선교사들이요. 근데 더 힘들었던 건 아내하고 나이로비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뭐냐, 바로 옆방이 코로나 집중 치료 방이었어요. 다 우주복을 입고 옆에 쫙 있었는데 우리는 그 옆에서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선교사도 그 옆에서 같이 우리 아내를 도와주었던 거죠. 너무너무 지금도 고마워요. 근데 그 의사들을 겨우겨우 설득해서 장폐색 중심의 치료를 하고 나니까 하루 만에 그 장이 꼬인 게 풀리더라고요. 그때가 4일이 넘었어요. 좀만 더 하면 이게 장이 썩기 시작한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봐요.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에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러한 어려운 길을 넘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국 의사들이 한국 와라. 지금 장이 어느 정도 만일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와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우리나라 특별기는 없는데 카타르 쪽에 특별기가 뜬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선교적 삶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 산다는 건 어렵습니다. 실은 복음 전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분명한 건. 재정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그 고통을 감당하고 이겨내면요, 분명히 저희 가정들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혹은 우리로 통해서 케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들 그곳에서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또한 저희들만한테 맡겨주지 마십시오. 이 땅의 선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갔을 때 분명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라고 봅니다. 너희는 어떻게 나의 복음을, 나의 마지막 부탁한 말을 너희는 지키고 살았냐고 분명 주님이 계산할 거라고 봅니다.